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에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의도하신 것이고 또 그 가정 안에서 관계와 질서 가운데 출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자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가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함께 사는 그러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서로 보여주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서 또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생활 속에서 가정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는 거룩한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또 가정은 나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서로의 부르심을 지지하는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될 것이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부모는 부모대로 부르심이 있게 되는데 그 부르심을 서로 지지해주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가정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얻는 것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서로가 함께 받은 꿈과 부르심을 응원해 주는 거예요. 힘들어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들이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때로는 무모하기도 하고 또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정말 너무도 위험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는 적극적으로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가정 안에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 가족 가운데 지쳐있을 때는 그가 쉴 수 있도록 푹 또 보듬어 안아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때로는 용서하고 이해할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분위기가 가정 안에서 경험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으이그 지옥 같구나 이러면 누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가정의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임하는 곳에 지긋지긋한 것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야, 저 집 한번 봐봐. 저 집에 어떤 가장 아내, 아이들 한번 모습 봐봐. 좀 다르네. 좀 다르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기도하며 서로를 응원하며 지지해 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족의 구성원 안에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은요,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요, 단순히 가정을 잘 꾸려라 라고 하는 윤리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제로 드러나는 곳, 이어지는 통로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는 가정을 꾸리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적인 가정은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이 확장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너는 가정을 꾸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금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이 시대의 비극이 어떠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너는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자녀를 낳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개인사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때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을 붙잡지 못하게 해요. 내가 소중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 이것만큼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막아버리고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경우처럼 이제 결혼과 가정을 금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결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금지 자체가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붙잡고 싶은 것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죄가 어떠한지 심판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방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폭풍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제비를 뽑아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요, 또 큰 물고기를 통해 그를 삼키기도 하시면서 요나가 가고자 하는 모든 길을 전부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것이면 내가 잘 될 수 있을 건데, 나에게 꿈이 있는데, 비전이 있는데 라고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막힌 길을 통해서 너는 도망갈 수 없어 라는 것을 요나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붙잡고 싶은 것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자녀들도 다 죽고 짐승들이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축들도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막혔다라는 것은, 닫혀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듣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하나님이 막으시는 순간을 단순한 어려움이나 불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끝났구나, 왜 내가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나에게는 운이 안 따르는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거나 막힘은요, 이것은 뭐냐면 단순한 어려움이나 불행을
우리에게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이곳에 없는 곳을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방향을 바꾸는데 그때 아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방향으로 바꾸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깨우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H든의 성도들아, 너가 막힌 곳을 왜 자꾸만 뚫으려고 하느냐? 너가 닫힌 곳을 왜 열려고 하느냐?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계획을 깨달아라 라고 우리를 깨우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말씀의 방식이 닫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저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닫으신 그러한 영역들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그 허락되지 않음은 불행의 표지가 아니에요. 막힌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깊은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힘은 말씀의 초대장일 수 있어요. 초대장인 거. 막혔어? 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초대장이 어떤 것이 다시 찾아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관심과 눈과 마음을, 방향을 바꿔보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조용한 부르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막혔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혔어요. 다쳤습니까? 다쳤습니다. 그럼 그냥 좌절해서 그냥 누워 쓰러져 있어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막힘을 통해서 왜 막혔는지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죠? 하나님 왜 다친 거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막혔는데 막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왜 막혔어요? 장로님들을 찾아갑니다. 권사님들을 찾아가요. 아니면 선배들을 찾아가요. 어떨 때는 막 은행도 찾아갑니다. 아니요. 그거를 찾아가기 전에, 그들을 찾아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힘을 통해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계획. 아니 목사님, 내가 이거 5년을 계획했어요. 내가 몇 달을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준비한 건데 이걸 내려놓으라고요? 예, 막혔으면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획했지만, 이 하나님이 막으시면 요나와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와 같은 거예요. 욥과 같은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컵을 내가 내려놔야지만이 내가 다른 것을 들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막혔을 때, 다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붙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힘을 통해 막힌 자리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내를, 자녀를 맞이하고 낳지 말라고 하자 이제 가정을 거절하게 되고, 이제 그로 인해 한 시대의 황폐함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더 이상 생명을 낳아 기를 수 없는 평안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에는요, 전쟁과 심판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평범하고 소소할 것처럼 그 가정의 기쁨을 누릴 만큼 건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정을 포기한다라는 그런 가정 포기라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닫아버린 문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멈추게 하신 그 길들이 있다면,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기보다 깨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나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만 실패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잠잠히 주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막힌 것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막힘을 통해서 내 뜻을 다시 한번 내려놓아 보는 거예요. 훅 포기해 보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요, 잔치가 끊어진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결혼의 기쁨도 잔치의 웃음도 이제 사라지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잘못된 그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잔치가 없어요. 잔치에 웃음이 없습니다. 잔치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게 잔치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게 된다, 이 시대가 그렇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사실은요, 제 존재 자체는, 여러분들 존재 자체는요, 다 기쁨 덩어리인 거예요. 탁 쳐, 모이면 우리 뭐가 이렇게 즐거운 거지? 몰라, 뭐 그냥 즐겁네, 행복하네, 기쁨해. 근데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모임에 가면 쭉 가라앉고, 누군가를 만나면 그냥 짜증스럽고, 그냥 보기도 싫고 괴롭고.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기쁨이 끊긴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시대는요, 평범한 기쁨조차 유지될 수가 없어요. 잔치에서 웃음이 사라졌다는 말은 삶의 의미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기쁨이 있다면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아니면 이 환경 때문에 그래, 이런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있는지, 건강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안에 내가 단단히 붙어 있는지, 그 안에 묶여 있는지 붙들려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고, 삶의 기쁨도 사라진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기쁨은요, 조금만 흔들려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기쁠 수 있는 일들이,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기쁨은 사라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면 기쁨도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처럼 들려요. 가정도 만들지 말라, 잔치도 없고 웃음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무거운 심판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은 뭐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HD 은혜 성도들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들을 통해서 계속 전파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초대장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주께 나아가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선지자는 참 어려운 자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비단 선지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개개인도 다 선지자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향한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일어난 그런 환경들을 통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공동체가 이 HD 은혜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벨리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는 그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조건 위에 세워진 감사는요, 언제든지 무너지게끔 되어 있어요. 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처럼 즐거움처럼 있지만, 거기에는 세상이 주는 조건으로 인해 세워진 감사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위에 선 자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조용히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단 위에 참된 감사가 다시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